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 틈으로 다가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정해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19절이 하나가 있는데,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 내가 잡초가 되기 싫다면 그대를 꽃으로 보아라 라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을 털어봐라. 먼지 안 날 사람이 있겠는가. 다 흠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떡하냐? 보듬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으로 손잡고 가는 그런 은혜 복된 걸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교회는 전원교회라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꽃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피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꽃들이 한 송이 두 송이 피어 있고 한 그루 두 그루 피어 있는 게 아니라 굴락 무리들을 이렇게 지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시되 혼자 살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할 만큼 사람은 두루두루 함께 살게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다 짝을 지어 놓으셨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짝이라는 아름다운 은혜자들을 만난 축복 있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을 쉬면서 한 가지로 동일하게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멋진 승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어떤 만남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냐?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그냥 농담 삼아서 툭툭 던지는 말씀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가끔 TV에 나오는 쇼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세상에 가장 귀한 금이 뭐가 있을까요? 흔히 사람들이 말합니다. 황금도 좋고, 손가락에 낀 반지도 좋겠지만, 우리 어느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가장 귀한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또 재해석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옆에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네네. 너무 행복해요. 우리 양지율 집사님 또 대은이 아버님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일찍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 이가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세례를 주는 요한과 사도 요한을 구별하기 위해서 굳이 앞에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찾아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이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세례 받으러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보다 이제 갓 세례 베풀기 시작하는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더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는 사람보다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발목 잡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힘들게 만드는, 말 그대로 망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면 몇 마디 들어보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웬만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세례 요한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속되게 말하면 이간질하는 거죠. 예를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보다 예수에게 오는 사람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간질하면서 사람의 관계를 갖다 벌려놓은 걸 아시고 예수께서는 세례 주자들을 스톱하시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길을 쳐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요단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세 갈래 길이 흔히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길이 있느냐? 하나는 너무 가깝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또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쭉 길을 따라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멀리 돌아가지 않고 빠른 길로 가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런 길을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고 지중해 길이나 아니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라면 상종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상종.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이 없잖아요.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만 가도요, 인종차별을 해가지고요, 아주 인종을 말살시켜버리는, 소수부족을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미국만 가도요, 인종차별이 아직도 심합니다. 심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어지는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치를 떨면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왜 그랬냐면, 충분히 이유가 있는데, 사마리아가 망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사마리아에 5만 사람들 다 갖다 모아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거의 안산 같은 그런 지역일 것 같아요. 안산은 뭐 모든 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와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은 뭐 이미 국제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에는 5만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머물게 한 거예요. 워낙 아수르가 당시 힘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하는데 서로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통을 되게 중요시하고 단일 혈족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단일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단일민족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 이전에도 이미 단일민족은 아니었고요. 그냥 괜히 국위를 서장하려고 그렇게 말했던 것뿐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혼혈되어진 사람들 갖다 배제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쳐다도 안 보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사마리아 길을 가시는 그런 중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는데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남에 대한 그런 계획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더 큰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계획이 하나가 있었다면, 예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셨으니까요, 수가라는 한 성을 통과하는데 그 성에서 만날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예수님의 계획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특히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예수를 만나겠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없었던 계획들이었었거든요. 수가성에 가면 아주 유명한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당시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판 우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시다가 그 수가성에서 잠시 쉬는데, 쉬는 중이에요. 그것도 낮 12시 아주 더울 때예요. 이 낮 12시는요, 사람들은 길에 오가지도 않는 그런 때예요. 너무 더우니까 그 시간은 다 쉬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누군가가 나오길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생각지도 않은, 사실 그 우물에 아무도 나와서는 안 되는데 한 여인이 투덜투덜 걸어 나오면서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 여인은 나왔어요. 왜 그랬는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물론 예수님은 뭐 물 뜨는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요청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이라면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섞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눈총받는 일이고 핀잔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물을 달라고 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목적 없이 말씀하시는 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요, 이 여인과 말거리를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화에 물꼬를 트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갖다 예수님께서 되짚고 들어가가지고 그 여인의 인생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 문제를 가지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삶이 어땠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었냐면요,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정말 비참한 그 자체예요. 비참함. 왜 비참하냐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돼서, 여러분 사람이 한 번만 이혼하고 다른 곳을 시집가도 힘의 등감입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번 이혼하고 두 번째 신랑을 찾아가고 또 때로는 신부를 찾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무려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웠다고 성경 그렇게 말해요. 남편을 갈아치운 거예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으니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다가 그 옛날 우리 할머니 표현을 하면 그래, 복장을 치른다 그러냐고. 이 여인의 속을 갖다 막 긁어내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 가서 남편 좀 데려와. 그랬더니 내가 가서 남편을 데려오는데 그 어떤 남편이라고 말하면, 지금 남편도 진짜 너 남편은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번을 갈아치우고 살고 있는 남편도 자신의 온전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 갖다 예수님께서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인이 막 얼굴이 시뻘개졌을 것 같아요. 막 귀는 더 새빨개지고 막. 왜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영성이 않지 않은 듯한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 이 여인은요, 정말 마음이 아팠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의 문제를 그렇게 드러내셔야 했는가? 이 여인은요,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굳이 꼽자면, 이 여인이 삶의 모습을 뚫어봤을 때 이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기구하고 그의 삶이 거칠었으면 5번, 6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울 만큼 그런 기구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은요, 아예 상종조차 해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질이 나쁜 사람이니까, 저 아이는 질이 나쁜 아이니까 만나면 안 돼, 같이 놀아서 안 돼 하는데,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여인은요,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또 누구도 별 면목이 없으니까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다 잠자는 시간에 그는 홀로 그 뜨거운 태양볕에 나와가지고 물을 길러 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이라고요. 목마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해보지만 더 깊은 수렁으로만 빠져가는 이 여인의 기관 운명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어루만져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갖지 않는 그 사마리아 길을 굳이 올라갔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바로 이 여인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려면요, 나랑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심리학자들은요, 최소한 그런 사람이 6명은 돼야 된대요. 교제하고 있는 사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언제든지 기쁨으로 밥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 6명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여인은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조차도 사실 속에 있는 속내를 갖다가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에 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비극적이었겠습니까?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불편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는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말을 걸을 때 이 여인아 물 좀 달라고 그랬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는데, 누구도 자기를 똑바로 바라봐 주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봐주시고요, 예수님은 말을 걸어주시고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도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요 그 자체가 감동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네 사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렇게 가끔 사역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체가요 때로는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거든요.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만나려면 2번, 3번 걸쳐서 만나야 되는데, 행정실 부목사를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또 비서실 가서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도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섰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물 한 잔 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얘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너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 자체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화색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문이 막 술술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예배 문제까지도 나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막 이렇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됩니까? 또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막 예수님에게 막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눈물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말 한마디 다 답변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의 이정표가 끝이 났습니다. 그 여인이 잃어버렸던 행복이 완전히 새롭게 해결됐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바뀐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마을로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왜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오랫도록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막 그냥 떠들고,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전도인 거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뭐라고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서 막 다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밀쳐내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연약한 우리 중국 교포들이요, 이 이방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세월들을 많이 보냈습니까? 때로는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꿈꿨다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긴 밤을 갖다가, 그리 말하는 그 잡아놓은 그 숱한 발로 갖다가 베갯잎을 적시면서 울고 계셨었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그런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어떤 부족한 문제 하나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처지였었다면 이제는 툴툴 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상종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누가 스스로 막 울탈치고 있으면서 남들이 오지 않는 그 대낮에 와서 물을 길러오는 그 여인의 심정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은요, 손을 그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대할 때에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거리를 유지해 놓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괜찮고 이 아이는 괜찮고 저 아이는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다 똑같이 사랑스러운 자녀인 거예요. 뭐라고요? 꽃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 꽃이고요, 미워하는 눈으로 보면 잡초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다 꽃으로 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경계라는 그런 금을 그어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공산주의자들이나 되니까 금을 거놓고 휴전선 38쓰려고 하고 서로 왕래주셔도 못하게 만드는 더러움이 있는데, 이건 악한 사단의 괴계들인 거죠. 우리는요,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손잡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괜찮아, 넘어와. 경계를 두지 않고 넘어와. 여러분,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이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아이들이 오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쉬운 말을 한마디 툭 던지셨어요. 얘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데인지 알아? 너희가 아니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들어간다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이들이 사실은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신분을 회복해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남편을 무려 5번이나 가르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 비극적인 여인에게 한 가지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게는요, 예수님이 없었던 것이죠. 진정한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금이 그어져 있다면 빡빡 지우개로 지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약 금이 그어져 있다면 막 발로 지워버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금은요, 이것만 족합니다. 오징어 게임할 때에 그 라인 그어놓고 금 밟으면 아웃되는 거, 그 금만 필요한 거지 우리에게 금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담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금이 없습니다. 아멘. 금이 없어요. 금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금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순 집사님, 우리 거리는 약간 있죠. 금은 없어요. 아멘. 금 없어요. 금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금 없지? 네, 금 없어요. 우리 금 없어요. 예수님은 금을 지워버리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갖다 지워버리시는 분이지, 이놈의 죄 크고 저놈의 죄 크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예? 따지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선 혹은 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난 일에는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인생 목마름과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린 그들에게 찾아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금을 그어놓지는 않았는가. 특히 이제 부부들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남편들을 향해서 금을 그어놓지는 않았는가. 막 밀쳐낸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편들이 어디서 자요? 소파에서 잔대잖아요. 중년이 되면 소파에서 왜 자꾸 밀쳐내니까. 왜 그래? 아주 정말 나쁜 말이 있는데 가족끼리 왜 그래? 이거 나쁜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에요. 우린 누구에게서도 절대로 금을 거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아버님 형제들은요, 우리 아버님에게 금을 거놨어요. 진섭이는 이렇게 금을 거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진섭이는 하면서 제 마음에 금을 거놨어요. 너희 아버지는 안 돼. 너희 아버지는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금을 거놨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우리 아버지보다 더 좋은 분이 없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담을 쌓아놓거나 우리가 오지 못하도록 금을 그어놔서 문제지,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니야, 너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목마른 자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정작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하고 생각하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 두 딸이 당장 눈앞에 있지만 우리 하영이도 그렇고 우리 하은이도 그렇고 내 안에는 다 같은 하은이 하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 가만히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 아니, 아버지는요, 어떤 아버지는 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 은총, 일반적 은혜, 일반적 모습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잠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단이 자꾸 난도질해가지고 뺏어가서 그런 것이지, 모든 부모는 동일하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성도라도 다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형보다는 아마 곱하기 한 10배는 더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던 것 같아요. 물론 형이 장남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돌이켜보면요, 아버지의 매가 없었으면 저는 오늘 여기 없어요. 아버지의 훈계가 없었더라면 저는요, 아주 개 망나니가 돼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가 저에게 매를 대는 건 금을 거놓는 게 아니라 더 아버지 품수로 파고들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이라고 해서 금을 거놨지만 예수님께서 급하게, 그것도 먼 길 올라가는 언덕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먼 언덕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곳에 갔던 이유는 사마리아 땅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 거는 곳에 갔다가 금을 지워버리시는 하나님 큰 은혜였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금을 거놓고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누가 금을 거놓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모든 걸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모두가 다 문을 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목마른 그들에게 다가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물을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 개 망나니 중에 망나니 같은 삼손에게도 물 달라니까 물 주셨던 주님이신데 하물며 사랑스러운 여러분에게 물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차례입니까? 내가 금을 거놓고 막았던 자가 누구인가? 내가 금을 거놓고 건너가지 않았던 곳이 어디인가?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아픈 마음이겠습니까? 최근에 한 청년이 살인을 저지르고 여행 캐리어다가 시신을 넣어가지고 유기했던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은요, 그 청년에게 금을 거어놨던 거예요.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딸이 살았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누구도 그에게 손내무회로 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를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나쁜 책만 읽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딜 뒤에 여쭤봐도 친구 전화번호 하나 없는 그런 여인이 사회에 우리는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걔가 문제야, 걔가 문제야. 사실 우리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마음문을 열지 못했던 우리들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혹시 마음을 닫고 있어서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내가 있잖아. 아이야,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품어줄 수 있는 은혜, 여러분과 내 회복으로 임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주 익숙한 이야기로 아마 들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요,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그런 만남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대고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냄새나는 그런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도 있는데 꽃의 향기는 잠시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좋았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쉬쉬들은 꽃
꽃과 같은 사람들. 세 번째는요, 손승어가 같은 만남.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인 것처럼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이것을 재해석해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날 때에 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 그 악취를 풍기는 사람조차도 만나서 우리는 그 비린내를 제거해주는 사람들을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잠깐 사라지는 꽃과 같은 그런 향기라 할지라도요, 그 꽃과 같은 향기가 멈춰야만 씨앗이 자라게 되고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듯이 손을 잡아주시 숭어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 새로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손을 내밀었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 보니까 너무 손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손에다가 팥을 붙이고 붕대를 감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악수를 했었어요. 그 결과 대통령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사람들의 손을 내밀고 또 내밀기만 한다면 이 세상엔 가장 아름다운 만남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만남이 오늘 우리 서울풍산교회와 함께하면서 만남을 더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그 축복의 장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멋진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손잡고 가야 될 차례인 줄 믿습니다. 아파하는 사람 마음 문 여시고 아파하는 사람 보듬어 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가장 행복한 세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